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8장 하나님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은혜의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따라 나서는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의 마지막 절이죠.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센 폭풍을 보내셨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사람의 눈에는 심판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요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큰 물고기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래서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빛도 없고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 그곳은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그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그의 회복의 장소였다는 것을 마음에 귀하게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절망이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7절이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생각, 판단을 따라 살았죠.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님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실패했지만 버리지 않았고 도망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 두 번째는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다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라는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귀한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고백을 의지 삼아 주 앞에로 더 날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온전한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